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바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무자 또는 죄인, 빚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일한 단어로 성경에는 어떤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죄인 또는 빚진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도 쓰여졌구나라고 느꼈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인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빚진 자 또는 죄인 또는 채무자 그리고 의무를 가진 자, 이 네 개의 단어들이 각각의 연관성이 있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또 다른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바울은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을까? 왜 나는 빚진 자고 나는 의무를 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죄책감이라는 그 개념 또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왜 그의 바울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속 깊은 속에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 열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그 개념이 거슬러지는, 결국은 열심히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이 성도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복음을 역행하고 거슬렀으며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대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무엇이 더 중요해요?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낼 것이냐가 중요해요. 복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줘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요? 주의 뜻은 어디 있는가 살피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지,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이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계획,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모든 일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만 냈더니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가져와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바울 목사님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BCD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은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으로부터서 이방인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중에 13장 47절에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빗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이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압송받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까?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바울은, 우리가 꿈을 꿨던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엄청 원대하고도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딱 끝나고 나니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송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는,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죠.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두려웠겠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언제 왕 앞에 서겠느냐는 거죠. 솔직히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개척교회를 한다면 그냥 개척 동네에 돌아다니겠지 왕 앞에는 안 설 거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왕 앞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방인의 그 빛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빚진 자의 심정이 정말 복음을 내가 가로막았고 복음의 그 행로에 모든 큰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내가 하나님을 일찍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 알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살 텐데, 내가 그분에게 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그 심정 속에 내가 대못을 박았구나 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그 정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 목사님은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노골적으로 바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속내를 드러놓습니다.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내가 다른 터 위에 복음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그 터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고 더 왕성해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니까 작으니까 누구를 초청하여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면 철저하게 그냥 전도지 하나 들고 때로는 천막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돼지 막사를 치워가지고 거기서 복음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막으로 시작했고 허벌판에다 천막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기도원을 천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부끄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같이 버물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군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 나의 선택의 기준 안에 수없는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지. 이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바울 목사님의 인생 속에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도, 하나 감암에 태장을 5번 맞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모든 상황 속에 쫓기고 홀로 고독한 순간에도 그는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길이 다르겠죠. 그러면 누가 더 부끄러울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 되면,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가진 것이 뭐예요? 다 없어질 부질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있다, 그런 비교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비참해지셔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 어떤 가치 기준에 저울질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모습일지 몰라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원, 영적인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안전이라는 것은 내 삶이 안전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평강이 안전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건강,
이 건강이란 영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한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말씀을 받은 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받으면 바로 낫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때 당시는 신유가 막 사방팔방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이에요? 영과 마음과 육체의 구원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디나미스는 상상 못할 능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100kg를 들어서 200kg를 들어서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힘이 아닌 능력과 풍부와 권능과 강력과 놀라운 일들, 전능한 일들을 말해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신에는 공평한 또는 공정한, 칭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구약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공의로움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에게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손이 어떻게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요. 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 바깥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죠? 아파. 얼마나 아파요? 심히 아파. 눈물 나게 아파요. 그래서 손은 안으로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이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디카이오 신의 온전한 칭의를 이루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믿음도 피스티스고 뒤에 있는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피스티스가 뒤에 있는 피스티스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앞에 있는 믿음이 뒤에 있는 믿음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전도예요. 전도는 열이 전도될 때에, 열이 전달될 때 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핵심의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의 사실적인 팩트냐 거짓이냐라고 할 때,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할 때 진리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된 것만, 사실적인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맞닥뜨리면 내게 찾아오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아하! 라고 무릎을 치면서 내 마음속에 소름이 돋고 그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음이 찾아올 때 오는 감동,
까지 포함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용하고 내 인생을 모두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까지도 포함이 돼요.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열망, 감동, 폭발적인 그 은혜까지 포함된 걸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품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할 때 대충 긴가민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긴가민가 고름 잡고 오름 없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확증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로 뭘 한다고? 아이고 저런 바보탱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 이걸 보여줘. 여기 계신다. 이게 뭔디? 말씀이야. 말씀 알아?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인디 어쩌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 라고 확증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운명을 걸 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니까 이상했죠. 아니 왜 난 자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 쉽게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개념도, 사랑한다는 말은 늘 흔하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가 뭘 한 것이 있어야 나를 믿어주시는데, 네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가 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며 네가 변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내가 역사했음을 나타나고 증명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들이 들려질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먼저 믿음으로 다가오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양손 벌려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시죠. 그리고 행여나 이게 손이 오그라질까 봐 양쪽을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오그라지지, 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팔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믿음이 내게 찾아와 다시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요 믿으셨다고요. 나같이 변덕 많고 나같이 죄 많고 순간 팔랑기여서 순식간에 넘어가는 나를 믿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 처음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나무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깃들일 수 있는 믿음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이 디카이오 시네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 앞에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데, 이 믿음은 그분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먼저 나를 안으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주님 앞에 안기는 것이 부끄러웠고 내 손이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대요. 내 품 안에 너는 자유하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믿음은 영생을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고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이고 내 삶의 모든 계획,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내가 그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의인의 믿음이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